여러분 평안하십니까? 5월 11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눈물로써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 심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충만히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쓴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기도 하죠.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도 저렇게 멸망했다. 우리도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섬깁시다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전 먼저 선포했던 사람이 이사야고요.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으로 많이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줬다면,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 물론 또 환상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것,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것, 무너졌다는 것, 이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되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의 모습,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구절절한 단어들과 말씀들이 예레미야서 전반전에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소명받은 자는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도 소명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어졌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가 직접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51장 후반부에 보니까요,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패배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도 그렇고요, 마지막도 그렇고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자기가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4,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접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나돗이라는 곳에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지역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할 것이다,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섬겨야 된다, 우상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상 때문이죠. 하나님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속에 우상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인물을 표현할 때 무슨 왕 몇 년, 뭐 열왕기 시대는 역대상하 말할 것도 없죠. 왕의 시기를 할 때는 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원년에 몇 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여호와는 요시야 왕,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왕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 상황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시기가 대략 나옵니다.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소명받는 모습이 4절부터 쭉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소명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웠노라라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의 이름도 어원도 세웠다, 세워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다른 사람보다 구별하여 너를 불렀고 그 다음에 너를 다시 세우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소명 받은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을 불러주셨죠? 왜 나를 불러주셨죠? 내가 왜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은 아무도 믿지 않는데 왜 나만 믿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죠? 나를 왜 세워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을 주시는 것은 소명하여 불러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발뺌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이 소명 받았을 때가 요시야가 다스린 지 한 13년이니까 어렸을 나이인 것 같아요. 한 청년의 나이대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말이 우둔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 안 됩니다. 라고 발뺌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했던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랬을 때 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명을 분명하게 우리의 깃전에 주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너무나 힘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소명의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또 우리에게 오늘 또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소명의 손길이 분명하게 임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라. 예, 내 입에 두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입술이 우둔할지 모르지만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두려워할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붙잡아 주십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분명하게 이제 소명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체적인 사명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설하고 심어서 자라고 열매 맺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너에게 사명으로 주노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이 땅에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전국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이 어려운 시국에 나를 사용하시는지, 왜 이 어려운 땅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왜 이 어려운 교회의 환경 속에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나를 뭐의 목사로 세우셨는지, 왜 이 시끄러운 교회에 나를 장로로 세우는지, 왜 이 시끄러운 교회에 나를 권사로 세우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소명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세워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나에게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오른손을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내가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든든히 붙잡힌 바 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